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잠깐 동안 이제 시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반 정도 묵상을 하고 열왕기 상으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며칠 동안 이제 시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90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모세의 기도이기 때문에 더 큰 우리에게 감동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을 좀 떠올려 보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애굽의 궁궐에서 정상적인 왕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자로서의 엄청난 삶을 누렸죠. 그리고 또 한때는 광야에서 또 한때를 또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 삶도 극과 극인데 나중에 또 한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나안 목전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의 인생도 보면 이 모세의 일생은 굉장히 파란만장한데 그의 일생이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하는, 누군가를 어떤 곳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자리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으니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그 자리,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이 모세의 기도라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감동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오늘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모세가 하고 있는 내용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주 짧고 강렬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대대라는 말,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는 말씀이죠. 단순히 한 세대에만 우리의 거처가 아니고 모든 세대, 이전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1절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이 영원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바로 이 3절 이하에서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데 이 영혼과 너무나 대조적인 순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생은 순간이고,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등장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목요일마다 중세교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시간이 1000년입니다. 몇 번 동안 1000년을 살펴보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하루에 한 200~300년씩 살피거든요. 근데 그것을 살피면서도 제 스스로 우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인생이 강건하면 80인데 역사는 너무나 긴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시대가 바뀌고 뭔가 큰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사실은 과연 80년 우리의 인생 안에, 물론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바르게 목표를 향해서 정확한 길을 가는 것이, 의미 있는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지나온 시간들을 정말 잘 살았다. 야, 참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와 버렸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오늘 모세는 너무나 그 인생의 이야기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티끌이다 이렇게 묘사도 하고, 5절에 보니까 아침 풀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절에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 이 단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그럼 그런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막 영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겨우 80인데 그 80도 뭔가 의미 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두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데다가 그 짧은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지는 기도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제시하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 이제 그 이후에 등장을 하죠.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순간을 지나가는, 순간을 사는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무엇에 기대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바로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죠. 10절 말씀, 13절 말씀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순간을 사는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인데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자, 왜 갑자기 기쁨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10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두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슬픔을 뭘로 바꿔달라고요? 기쁨으로 바꿔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그 기쁨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가 막 오늘 기쁘다 하면 기뻐질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14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위에 있는 13절의 긍휼하심, 이것을 덧입을 때만이 우리의 일생이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방법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눈 뜨자마자 이 말씀대로 하면, 이 기도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아침의 인자하심이 매일매일 임하게 되어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생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뜬 그 인생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임해서 그것이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에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또 임해서 또 하루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일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허망하고 그 안에는 슬픔이 가득하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덧입어서 하나님 기쁘게 매일매일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은총을 내리게 하사, 은총,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아마도 마음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자,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기쁨을.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우리 행한 일에 경고함. 왜 17절에 경고함이 등장을 했을까요? 다시 10절 올라가 보면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 수고가 다 뭘로 하는 겁니까? 손으로 하는 거죠. 그 수고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경고하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허망하지 않게 튼튼하고, 저는 이 경고하다는 단어를 오늘 이 시편 90편 전체의 이 느낌과 분위기 속에서 재해석한다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아주 강렬하게 정리가 된다고 말씀이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간을 사는, 그런데 그 순간을 사는 인생이 드러낼고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니 여기까지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짧고 수고와 슬픈 인생이 기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은혜죠. 그것을 덧입는 인생은 그의 삶이 의미가 있을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가겠죠?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일주일, 한 달,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인데, 저는 벌써부터 내년을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슬픔보다는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허망하고 그리고 슬픔뿐인 인생이 제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그리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은총이 우리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은총을 기대해야 한다. 굉장히 두리뭉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은총을 기대는 것인가는 오늘 이 아침에 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은 것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수정하는 또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은총을 기대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삶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12절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12절이 오늘 이 시편 90편 17절까지 있는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 속 뒤에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무나 잘 정리를 해놨지만 이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잘 엮어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12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것인지 지혜를 더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 우리의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인자와 그 은총을 기대고 바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그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실천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한 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도 드러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한 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들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